마지막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인류의 횃불 되어 타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인류의 횃불이 되어 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광복된 지 79년째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의 나라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대한민국처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특히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었죠. 지금은 잠시 주춤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다시 회복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거기에는 선도 악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자체가 없으니까, 죄 지을 일이 없으니까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해서 이것이 파괴됐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 오늘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법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에서 7절을 통해 안식년 규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째로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꿔서 수확을 거두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절입니다. 4절 같이 합니다.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짓고 수확을 거두라. 그러나 7년째는 하나님의 해니, 안식년이니 농사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농사를 안 짓게 될 때 땅이 쉼을 갖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언제 쉬셨어요?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소하고 주일날 안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중에 6일은 일을 하고 하루는 쉬고, 연으로 따지면 6년은 열심히 일을 하고 1년은 쉬고,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도 7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날 주님의 명령에 쫓아서 주일을 성수하며 안식하는 우리나 누가 더 잘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면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는 그 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같이 합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절입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년째 되는 그 해에 땅을 묵히면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뿌려진 씨앗이 있어서 거기서 수확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게 아니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생긴 소출은 종이나 품꾼들이나 거류민들, 여기서 거류민은 나그네들이죠. 그 다음에 가축이나 들짐승 먹이로 주라. 제가 어렸을 때는 이모님 댁에 가면은 가까운 데에 있는 이모님 댁이나 큰 이모님이나 멀리 있는 둘째 이모님 댁이나 거기 가면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끝에 달린 감은 따지를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를 몰라가지고 높으니까 못 따시는가 보다 해서 장대를 길게 만들고 제가 앙금앙금 기어 올라가지고 그거를 따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따면 안 돼. 그래서 아니 전 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산에 저 나무에 올라가서 그랬더니 그거 까치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까치밥이 뭔지를 처음에 몰랐어요. 산짐승이나 들짐승이나 새도 이 눈이 수북하게 내리게 되면 먹을 것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때 까치들이 와가지고 그 꼭대기에 얼어붙은 감을 쪼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까치만 먹는 게 아니라 까마귀도 와서 먹겠죠. 그래서 야생 조류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산에도 그 눈이 하얗게 덮이면 곡식을 갖다가 산짐승들이 내려오는 데가 어딘지를 아니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들짐승이 먹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죠. 그래서 까치밥은 까치들이 겨울에 먹을 수 있게끔 일부러 안 따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땅과 종들과 짐승까지도 배려해서, 그래서 6년 동안 농사를 짓되 한 해는 쉬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계란을 생산할 때도 닭장처럼 닭장을 짜놓고 계단식으로 짜놓고 닭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하고 사료를 줘서 알만 생산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알을 다 낳고 더 이상 알을 잘 낳지 않으면 되겠다고 해서 육개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는 그렇게 집단으로 10,000수, 15,000수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전염병에 취약하니까 전염병에 견디라고 항생제를 사료 속에 집어넣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만든 것을 가축들이 먹고 배설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나라 독수리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왜 독수리가 사라지는가 하면 소가 죽은 것을 독수리가 와서 이제 짜서 먹는데 소 내장 속에 사료를 먹고 했는데 그 사료 속에는 항생제가 있고 이 항생제가 독수리에게 영향을 미쳐 독수리가 사라지니까 이 야생의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독수리는 청소를 합니다. 야생의 짐승들이 죽었을 때 독수리가 그 시체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뼈만 남겨놓죠. 이제 뼈만 남은 것은 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서 그것을 갉아먹어가지고 자연을 정화시켜요. 그런데 사람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 속에 항생제 들어가 있던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먹은 독수리가, 그래서 조류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독수리가 점점 그래서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는가, 결국 원인을 찾아보니까 소에게서 그 항생제 그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것을 생산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런데 눈을 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든 대량 생산해서 더군다나 항생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사료를 먹고 키운 닭이 낳은 알보다 자연 친화적으로, 그래서 농장의 넓은 땅에다가 닭들을 풀어놓고 방사해서 닭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먹고 또 땅에서 나는 지렁이 같은 것을 파먹고 이렇게 해서 낳은 그 친환경적인 계란을 비싸더라도 사 먹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쉬지 않아요.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나만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기계도 혹사시키죠.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양계장도 마찬가지예요. 닭이 자야 되는데 자면 알을 들라니까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그러나 자연 농법으로 키우는 데는 밤이 되면은 불을 꺼주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뛰어놀게 만들고, 자신도 혹사시키고 기계도 혹사시키고 노동자들도 혹사시키고 가축도 혹사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병납니다. 자연과 인간이 같이 멸망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 돈은 더 받겠죠. 날품을 파는 사람이 토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주일은 소득이 없어요. 그러나 주일까지도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쓰임이 가는가? 하나님이 적게 벌게 하는 대신에 허투루 딴 데 나가지 않게 하면 그것일 수도 있겠고, 자, 하나님이 일곱째 해 안식년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신 게 축복으로, 자,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자, 6년째까지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요. 7년째는 안식년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7년째는 농사를 안 짓죠. 그러면 7년 동안 뭘 먹어요? 그리고 자, 8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해가 되죠.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씨를 뿌렸더니 금방 곡식이 생겨가지고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6년 동안 6년째 먹을 거, 그 다음에 7년 농사 안 지을 때 먹을 거, 그 다음에 농사를 져도 그 해에 수확이 생길 때까지 먹어야 될 게 있어야 되니까 몇 년치 곡식이 있어야 돼요? 3년치.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20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자, 2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 것을 확신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자, 해방시켜서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이 농사를 졌을까요? 그들이 옷감을 짰나요? 그들이 신발을 만들었나요? 옷감을 짜지도 않고 신발을 만들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신키고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먹었어요? 매일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얼마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만나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이 옷감을 짤 시간이 없었어요. 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옷도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었던 신도 떨어지지 않아. 신을 만들 필요도 없고 옷감을 짤 필요도 없었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6일 동안은 너희가 만나를 매일 거두라. 그러나 여섯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두라 그랬어요. 왜? 7일째는 성일이니 그날은 안식하라. 그날은 만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섯째 날에는 7일째 먹을 것까지 2곱절을 걷어놔도 상하거나 좀이 쓸거나 녹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7일째 주스로 나가도 만나는 내리지 않았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됨은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6일째 2배로 거두어서 7일째 주스로 나가지 않아도 7일째 만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한다면 나의 의식주 문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있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믿고 6일째 2배로 갖다 놨던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들이 6일째 2배로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7일째 나가보니까 거둘 게 아무것도 없었다. 왜 안식일을 지키게 했을까? 그것은 430년 동안 너희는 종살이 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스스로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해 줬고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안식일의 목적으로다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바로의 노예로. 우리는 마귀와 사탄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으로 노예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부터 노예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나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합니다. 구약 시대는, 출애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당장 7일째 만나를 주스러 나가도 주술 수가 없었고 그날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21세기에 구약과 같은 즉각 처형하시고 징벌하시고 매를 대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과연 더 좋을까 나쁠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철저히 압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많아진다고 하죠. 가난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요. 믿는데 예배 처소에 달려와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해야 할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나누어서 훈련받고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다 양 같아서 각기 뭘로 갔다고 그래요?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을 통하여 완벽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신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50년째 되는 해, 이것을 시년, 우리가 해방이 된 지 50년째, 1945년에서 50년이면 1995년이죠. 이미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신년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신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완벽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6날을 일을 하고 7일째 안식하는 훈련이 1년 365일 중에 52번의 훈련이 있습니다. 1년이 52주니까. 자, 그렇게 1년에 52번을 훈련해서 한 해가 6번이 지나가요. 그래서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안식년을 취하도록. 그리고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6번째 되는 해에 7번째 해를 안식할 수 있도록 3배의 곱절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 생산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새 곱절을 줘서 7년째 안식년을 온전히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7년이 이제 한 단위로 묶여가지고 7년이 또 6번째가 되죠. 7번째가 되죠. 그러면 7, 7이 49, 49년인데 49년 되는 해와 50년 되는 해, 그래서 50년, 그때를 신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모든 주변에 있는 얽어매어 있던 것을 다 풀어주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빚을 졌어요. 그래서 빚의 대가로다가 아내와 자녀와 자기도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인생 끝났다라고 해서 자포자기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이렇게 팔려갔더라도 그 채무의 대가로 팔려갔더라도 몇 년 만에는 다시 돌아와야지 돼요. 7년째 되는 해에는 자기가 빚 때문에 하인으로다가 썼던 사람도 7년째가 되면은 만 6년이 지나면은 7년째는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극렬하게 나누어질까요? 빈부의 격차가 없어집니다. 이번 파리도 보니까 노숙자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노숙자를 양해를 구해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천 그 공항이 이제 4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그 새로 건축도 하고 이래가지고 세계에서 2번째인가 아주 큰 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런데 그 탑승객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한밤중이 되면은 그 인천공항의 신시설에 노숙자들이 찾아와서 노숙을 한대요. 그 뭘 먹고 살아요? 여행객들이 먹다가 급하게 이제 가야 되거나 이래서 쓰레기통에 먹다가 남은 것 던져놓은 것 이런 것들을 먹고 그러면 쉼터나 샘터 같은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는가? 그것을 싫어한대요. 거기 가면 규율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일정한 시간에 자야 되고 일정한 시간에 씻어야 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규칙적인 생활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도 배가 고플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좋다 해서 노숙한다는 거죠. 그 노숙은 국가에서도 참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재력이 없어서 팔려갔든 뭐 하인으로 갔든 종살이를 하든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기 자기 소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팔려갔던 가족이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가 한번 잘못 실수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파멸되는 것을 원치 않아 7년이 되면은 자유의 몸으로 그리고 남에게 그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제 그 땅이 딴 사람 주인이 됐어요. 내가 붙이던 이 땅이 내가 파산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팔았어요. 팔았더라도 이것이 7년째 되는 해는 나한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돌아오도록 만든 법이 그게 안식년법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은 내가 이것을 열심히 활용해서 부를 쌓고 7년째 될 때는 이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가 어느 지파도 망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재산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겼더라도 몇 년 만에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7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곤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바로 안식년 제도예요. 그리고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식년을 이루어줬어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채무와 종이 되었던 데서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문제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해서 부가 세습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신년 제도인데 신년은 기쁨의 해고 자유의 해고 위로의 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더라면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특히 금년 여름이 너무너무 폭염으로 시달립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처서가 있었어요. 처서 그 다음날서부터 한밤중에 새벽에는 약간 서늘한 바람이 있어서 열대야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낮에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고 밀림을 파괴해서 불을 태워 밭이나 논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라든가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상기후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가장 행복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탐욕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로 인한 엄청난 몸살을 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려고 그래서 뭐 보안장치를 한다든가 뭐 금고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은행에 집어넣는다든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걸릴 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뺏어가죠.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러한 보안에 철저하지 않으면 털리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신현 제도가 누구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눌린 자,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는 자,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현제도, 안식일 제도라든가 안식년 제도라든가 신현의 법, 이것은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로부터 하나님의 불화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50년째는 이스라엘의 신년이에요. 그리고 2년 연속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신년 체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졌더라면 우리 모두는 7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는 가지고 있다가 없는 사람에게 되돌려 준 것이 됐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켰으니까 그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폭염이 있었을 때 부자들은 폭염에 안 시달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폭염에 시달리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위를 피하는 게 쉬워요? 추위를 피하는 게 쉬워요? 저는 추위를 피하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왜? 추울 때는 밖에 나가도 뭐 방한모를 쓰고 뭐 코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눈도 가리면 돼요. 그런데 여름에는 밖에 나갈 때 그 폭염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선풍기? 그거 가지고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일단 미생물이라든가 병균이 감기, 바이러스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탈이 덜 나요. 그리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해놓으면은 그런데 여름에는 바깥에는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안에는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밖은 추운데 안에가 따뜻할 때 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별로 안 생겨요. 나갈 때 조심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름철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는다? 더위는 막아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냉방병 걸리거나 에어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그 다음에 덥다고 밤새도록 에어컨 틀어놓고 자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추위를 이기는 것이 더위를 이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되었더라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빈부의 격차로 씨름하는 세상은 없었을 것이에요. 또 사회적인 평등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돼서 가난하여 노예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채무 때문에 발생한 가난한 삶이 청산되고 채무가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다시 한번 갱생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언제 선포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치밀하셔요. 자,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10절 같이 갑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언제 이것이 선포되는가 하면 대속죄일에 선포가 돼요. 그래서 자유인과 노예, 지주와 소자기는 물론 그 땅까지, 토지까지도 부정에서부터 성결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 이게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온 국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개인은 번제라든가 또는 속건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의 개인적인 죄를 사하지만 나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신년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이렇게 언제 선포가 되는가 하면 대속죄일 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 그다음에 신년 제도를 법제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썼다가 7년째는 저 사람 것을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꺼이 그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6년 동안은 나에게 와서 하인으로 종으로다가 했지만 그의 귀한 가정으로 7년째는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고 온 사회가 행복해지니까 자기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를 완벽하게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델이 어디에 있었냐면 출애굽 과정에서 만나를 먹고 그들은 옷감을 짜지 않고 신을 만들지 않아도 40년 동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철저히 순종하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거의 대다수가 코에다가 뭐를 쓰고 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왜 써요? 스스로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폐가 건강하고 심장이 건강하고 오장육부가 건강하니까 그런 것 없어도 숨을 자유롭게 쉬어서 건강을 유지하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이는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인공적으로다가 강압적으로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는 인공적으로다 인위적으로다가 폐를 벌렁벌렁하게 해서 공급을 시켜줘 가지고 목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인 것 같으면,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만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뭘 믿는 믿음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말씀.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면 말씀이 열리고, 이 말씀이 열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복한 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믿음에서.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껴야만 산소호흡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의 크기에 따라서예요? 같이 해봅니다. 믿음의 크기.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 따라 기도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 그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점점 커져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여기에 있는 이 물체처럼 현실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한다면 반드시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해방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라지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은 믿음을 키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이 땅에도 천국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에 쓰임받은 우리 모두는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자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말씀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의 복된 삶을 준비하셨는가를 깨달으시고 주 안에서 진정 행복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